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시작,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펴서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예배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또 보고 싶은 우리 혁신교회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그 로마 시대에 파다하게 번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찬식에 포도주를 먹는 그 일을 이 핍박자들이 박해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근 중국의 우한처럼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 가까이 가거나 만지기만 하면 동일하게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어버리는 위험이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와 썩어가는 냄새로 인하여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시내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관료들과 군사들, 일반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목숨을 걸고 이런 전염병에 걸린 시체를 치우고 있을까라고. 그래서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시체를 치우는 것일까라고 의심을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아보니까 카타콤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 밤마다 거리에 시체를 치우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때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뒤덮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견디지만 서서히 지쳐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단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같은 집단으로 이제 오해되어지고 이제 교회 하면 혐오 시설로 낙인 찍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과 사회에 떨쳐져 버린 이런 교회의 위상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무척 고민이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한 가지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 예수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다시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돼. 다시 붙잡아야 할 본질 시작이 뭐냐면 마가는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천, 예배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나타나서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유엔 총장에 따르면 카메룬이나 중앙아프리카, 콜롬비아, 리비아 약 11개국이 이 분쟁하는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전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강대국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조그마한 미생물이 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기업들이 못했던 세금 낮추기, 또 면제, 착한 건물주의 등장, 공무원들과 고위직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월급을 지르고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는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과 여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작은 미생물이 우리에게 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실현될 사람들은 우주 여행을 가고 또 화성에서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지구를 찾는다고 희망, 또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높아져 버린 교만함을 주는 그런 인류에게 이 아주 작디 작은 바이러스는 인간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단지 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데는 어쩌면 단 며칠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 이 바이러스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먼지와 같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 답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붙들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풀 능력과 해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환경,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 후에 아주 심각한 영적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예배에 대해 공동체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는 이제 직장과 사회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선을 사람들에게 갖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이기주의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더 들릴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깨달음을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위치, 또 교회 안에 불어닥칠 이런 영적인 팬데믹과 같은 정말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고민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무너져버린 이 교회의 위상,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사명 갖고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치명적인 죽음에 내몰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 이 환경들 안에서 교회를 향한 또 크리스찬들을 향한 비난을 이겨낼 영적인 항체를 찾고 준비하지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닥쳐올 영적인 삶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항체를 준비해야 될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가 막혀 있지만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한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교회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가 교회야. 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선을 바꾸면 교회의 무너짐은 건물의 파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팬데믹과 같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들 가운데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이 자유함을 주어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기에 편리함을 준다는 이유로 혹 예배의 자세가 무너져 있다면, 이런 자유함과 편리함을 통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 전도와 예배 생활, 물질 생활이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유함이 무너지고 편리함에 인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코로나 사태 이후의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교회의 무너짐, 저는 혁신겨자씨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무너짐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께로 향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질인 예수를 붙잡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다시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 영원한 삶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바뀌어 놓았듯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 천국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교회, 또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몸집처럼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교회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또 쇼하고 있구나,
야, 너희들 또 뭔가 필요해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띄고 건강한 척하고 있구나. 또 너희들 뭔가 부족해서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지만 속에 늑대가 있다는 거 다 알아. 너희들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선한 모양새로 일하고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건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속내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두에 말한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일, 누군가 피하고 싶고 짜증나는 일, 또 아무도 그 일과 업무에 대해 손대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불편한 관계들, 또 부조리와 불공정에 대해 작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남들이 싫어하는 시체를 치우는 일을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업무, 그 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서 내가 회사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멈추면, 피하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혐오 대상으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작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그 일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치를 던져버리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져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해도 소용이 없네. 역시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교회는 무기력한 집단 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포기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도록 다시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구합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되 목숨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공감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직장과 가정에서 다시 실천하도록 한 주 무릎 꿇는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시체를 치우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리워지는 그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편리함과 자유함이 주는 것에 우리가 길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준비해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발견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갖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했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네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기에 회복과 은혜를 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정말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에 허락되어지는 자유함과 편리함에 길들어지지 않고 더 기도하며 더 말씀 생활하며 더 영혼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시체를 치우듯 남들이 하기 싫고 남들이 함께 하기 싫은 그 사람과 또 그 환경과 그 업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세상에 다시 희망이 되며 교회의 회복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 가족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